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마땅히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여겨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내 개인의 신앙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그는 믿음의 사람들의 집단인 교회에 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그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뭐냐?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결국 성도나 교회나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이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이 서신서를 보면 그 서신서 첫머리에 항상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형제들아입니다.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더라도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을 바울은 형제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가족 공동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지요. 그 이유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도 같아야 되고 말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라고 하는 말, 무리라고 하는 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리,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무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큰 무리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이 진행될수록 이 표현이 빈번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초반에는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보다 장소가 굉장히 부각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어디를 향해 가시고, 이게 장소가 굉장히 부각되었는데 요한복음 이 후반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장수로는 12장을 읽고 있지만, 이 장수로 보면 요한복음의 지금 중간 지점에 와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후반부에 들어오면 무리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을 하다가 빈도수만 높은 것이 아니고 무게감이 실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무리를 빈번히 언급하고 이 무리에 대하여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말은 이 무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리라는 단어가 빈도수가 점점 갈수록 높아지고, 그리고 그 무리라는 단어의 무게를 싣고 있다는 말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주 짙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무리인가? 너희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 너희는 어떤 무리가 되어져야 하는가? 너희는 어떤 무리에 속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때 그 무리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때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명절에 온 큰 무리. 자, 명절에 온 이 큰 무리는 13절 말씀을 보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라는 거지요.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은 지금 명절에 모였어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는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중요한 절기 명절 중 하나였는데 봄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이렇게 지키는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봄축제, 하고의 아이브, 봄축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유월절,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2월이라는 말이에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 2월. 우린 2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2월 상품,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강하죠. 6월은 2월이라는 의미예요. 2월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첫 것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시켜준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이들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그 큰 무리가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 호시안나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Save me now,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지만 이들은 굉장히 구원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부르는 찬양이면서 동시에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왜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다시 한번 이 1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들이 찬송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기 주라고 하는 이 말,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구원의 주, 이 구세주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여라고 할 때는 주인이여라고 하는 의미가 더욱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겠지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키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예수를 불러요. 힘의 근원이신 예수, 힘으로 상징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런 예수가 바로 우리의 왕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힘을 가지신 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 배경은 17절에서 18절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무리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야, 죽은 자를 살렸대. 누가? 예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그는 또 누구일까?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초월적 힘을 가진 분위기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힘을 가지신 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꿈에도 소원은 식민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더라. 그래서 힘을 가진 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그들이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그들이 해방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이 환영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1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를 환영하며 열광하고 있는지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했다. 이 말을 온 성이 뒤흔들려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듯 했다는 거죠.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를 환영했는가. 자, 그런데 이들의 이 열광하는 이 모습, 예수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이 무리는 예수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그래서 오늘 이런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런 억압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기보다 우리를 이런 압제에서 구원해 줄 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천국의 주인이기보다 이 땅에서 우리의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보다
이 땅에서의 이 좀 불편하고 속박된 이 환경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 우리도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 앞에서 우리도 예수를 향해 열광적으로 호산나 부르는데, 이것이 만약 그때 그 무리들처럼 단순히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세상은 4대 성인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예수, 부처,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이걸 세상 가장 존경할 만한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역사가 불러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보다 탁월한 존재, 우리와 다른 힘을 가진 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데 나는 부처를 택하지 않고 예수를 택했다, 이 정도라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도 그 삶에 궁금하고 답답함이 있으니까 테스 형한테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아, 테스 형,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냥 소크라테스 정도로, 공자 정도로 무언가 우리는 다르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우리와 다른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에서 머물면 그때 그 무리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둘째로, 그때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면서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왔다니, 이 말은 예수를 찾았다는 이야기죠.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를 보려 했고 예수가 살려놓았다는 그 사람 봐야 되겠다는 것, 궁금할 만 합니다. 관심을 가질 만 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골목길에서 누군가 두 사람이 치고받고 주먹질을 하고 싸워도 우리는 가면서도 힐끔힐끔 보잖아요. 우리가 참 관심 가지는 건 싸움 구경, 불 구경. 엄동설한에도 옆집에 불이 나면 다 뛰어나가서 불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래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가자고 깨우면 죽어도 죽은 척하고 안 일어나는데, 옆집에 불 났다면 벌떡 일어나서 우리 다 보잖아요. 박신혜 집사님.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보자, 도대체 그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지, 그러면 나사로가 정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맞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보러 왔다가 1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그 이튿날이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 자, 여기까지 보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에 대하여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관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신앙은 호기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관심과 호기심은 믿음과는 달라요.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것, 기독교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건 좋기는 하나 이것이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예수에 대한 호기심, 관심과 믿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관심은 관심일 뿐, 호기심은 호기심일 뿐, 믿음과는 다릅니다. 가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겪으실 때가 있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부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열심이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활동적이고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몇 년이 지나자 그냥 넘어져 자빠져. 언제 그렇게 열심히 내었고 언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느냐는 듯 나가 자빠질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죠.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은 충족이 되어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고 충족되지 않아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야, 어떻게 이 한 권의 책이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가? 도대체 저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번 나도 봐보자!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파기 위해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거 공부해보고 파디벼 봅니다. 네. 관심은 관심일 뿐 믿음은 아닙니다. 호기심은 호기심일 뿐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적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때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예수를 환영하기도 하고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11장을 살필 때 이미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11장 5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기도 많은 사람 무리가 등장하지요.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굉장히 열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유월절 전에 올라가려고 했는가?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어지는 56절, 5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이들의 관심이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어디 계시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전에서 나누는 대화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너희 스스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예수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왜 이렇게 예수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대화의 주제로 삼아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는가?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찾고 있었던 이유, 이들이 대화의 주제로 예수를 언급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신고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갔어도 이들의 관심은 따로 있었던 거죠. 명절을 지키면서도 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시골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어도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입니다. 그들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정받으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형통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벗어나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11장을 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도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를 고발함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 예수를 고발함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얻기 위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예수께 내어 맡기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앙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간혹, 아니 많은 경우에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예수를 내가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 그저 나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대학 합격해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신앙이 이런 형태가 대단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야 합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나야 온전케 되든 엉망이 되든 간에 그저 비나이다 주기만 하십시오. 나는 받기만 하면 돼.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구슬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 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며 환영하고 그렇게
그렇게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몰려다니고 이랬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닷새 후에 6월절 이튿날부터 우리가 살펴본다 할지라도 닷새 후에, 요즘 우리가 이 주력으로 바꾸면 금요일 아침에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불과 닷새 전에 그렇게 열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니, 빌라도가 죄를 못 찾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열광적으로 환영했고, 그러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몰려다니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수를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비극이고 이것은 슬픔입니다. 결국 그때 그 무리들을 우리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지만 이들은 한 뿌리였습니다.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고 등 돌리는 사람들, 계산에 따라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환영했다가 죽이라고 소리쳤다가,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감정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욕심의 사람이었고, 이들은 계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지금 기분 같으면 그냥 내 마음 같으면 확!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억누르고 이겨냅니다. 내가 계산상으로 볼 때 이건 내가 손해야. 그러나 믿음은 나의 이익 유무를 떠나 계산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때 그 무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 그 무리들이니까 여기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이들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죠. 이런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느냐?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더니, 빌립을 굳이 갈릴리 사람,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촌놈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배움의 환경에 노출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빌립을 이 헬라인은, 그 당시 헬라는 깨어있는 자들이었어요. 이 헬라어가 그 당시 공용어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빌립에게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합니다. 여기 배웁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한번 대면하고자 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배웁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알다, 알을 이야기하는데, 이 알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 무리 속에서 환영을 하면서 예수의 관심을 가진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헬라인 몇 사람은 예수에 대하여서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를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백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 속에 한 명의 교인으로 있는 것,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 귀한 것이지만, 우린 이것을 넘었어야 돼요.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난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때 그 무리들과 다르게 헬라인 몇 사람처럼 예수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맛보기를 원하고,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런 몸부림이,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은혜라는 걸 말을 하는데 은혜라는 게 뭔지를 모르냐? 나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왜 간증할 게 제대로 없느냐?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한 경험이 왜 없느냐 내게?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대제사장들, 그들은 종교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종교 전문가인 그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별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이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별개일 수 있어요. 아는 것은 많아서 남에게 말도 잘하고 뭐 가르치기도 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믿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그들은 종교적 대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별개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난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때 그 무리들이 아닌 헬라인 몇 사람처럼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